1990년대 큰 인기를 끌었던 노래 중에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패닉의 왼손잡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다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차별을 받고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해버리는 세상 속에서 억눌리며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꽤 묵직한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왼손잡이들의 편견은 인류의 역사의 길이만큼 아주 오래된 편견이죠. 통계에 따르면 세상 인구의 90%가 오른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수인 왼손잡이들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낯선 존재, 그리고 심지어는 불길한 존재라고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학창 시절을 보게 되면 왼손잡이로 태어난 친구들이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른손으로 사용하도록 교정을 받고, 그래 나중에는 양손잡이가 된, 저는 그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밥을 양손으로 먹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저는 너무나 부러웠는데, 저희 그 처형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왼손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철저한 교정을 통해서 오른손잡이가 후천적으로 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말을 보더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 그렇게 규정하며 불렀습니다. 그러니 왼손은 자연스럽게 바른 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편견이 작용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세상을 오랜 시간 동안 다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틀렸다라고 정죄하며 멸시하고 억눌렸습니다. 주류에 속한 오른손만이 정답이라고 믿는 것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편견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세상이 가진 이러한 편견들을 깨트리고 세상이 정답이라고 믿는 그 모든 편견들을 깨트리고 예상 밖의 일들을 펼치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3장이 바로 그러한 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오른손잡이들의 세상 속에서 왼손잡이 장애인이었던 에훗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인 사사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편견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함을 통해 강함을 무너뜨리고 약함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왼손잡이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또다시 악을 행하게 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먼저 읽고 12절 말씀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1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또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를 통해 구원을 받는 일들을 계속해서 사이클처럼 반복해서 경험하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나타났던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도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4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선물로 가져다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구원과 평화를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죄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7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악은 사실 사사 시대 동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빠지게 되었던 습관적인 죄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이었길래 이들이 이렇게 자주
빠지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성공의 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산과 번영의 신이었죠. 가난한 사람들은 농경사회에서는 이러한 신들을 섬겨야지 남들보다 더 큰 성공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을 잊고 이 신들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7절에서 성경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단수로 말하지 않고 바알들 그리고 아세라들이라고 복수로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회가 온통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 천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사회에서 구석구석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안 세워진 곳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의 삶에서도 바알과 아세라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모습 그리고 다양한 모양으로 찾아와서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는 바알과 아세라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을 자기들의 새로운 주인으로 섬기는 그러한 죄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다양한 모습 그리고 다양한 모양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들의 유혹을 경험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은 40일간의 광야 시험을 마치시고 마귀가 물러갔지만 성경은 마귀가 잠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떠났다는 것은 아니죠. 마귀는 잠시 떠나 있다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여러 사람과 여러 사건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대신에 더 편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일은 우리가 우상을 한번 물리쳤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사기 시대의 여러 모습 그리고 여러 상황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던 바알과 아세라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섬기면 더 큰 성공과 번영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유혹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바알들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까요? 답은 이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기 위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되겠죠.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의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망각해버리면 하나님과 경쟁하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지 않는 것은 가벼운 명령이 아니라 우리들이 삶에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제안을 하자면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미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삶의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치 반추동물들이 그 먹이를 계속 곱씹고 곱씹어서 그것의 진액을 빨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반추하고 곱씹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삶의 실천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묵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아주 적극적인 방법이자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성경 속 텍스트의 하나님이 아닌 오늘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는 아주 복된 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각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해야 되고 그분이 내 삶에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곱씹고 되새기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에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내 삶에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분으로 경험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는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여러분, 사사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볼 때 가장 어두운 암흑 시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재벌은 개 못 준다라는 그런 우리 말처럼 또다시 똑같은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점 때문이죠. 7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그러한 평안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사를 펼치신 분이신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죄악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셨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상징과도 같았던 종려나무 성읍, 즉 여리고 성을 빼앗기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래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게는 그 당시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될 정도로 강성하게 되었던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시는 이 예외적인 상황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예외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이 세상에는 결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예상치 못한 일을 통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우리는 혹시 그 일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내가 하나님을 잊고 다른 것을 내 삶에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을 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다면 우리는 혹시 이 일이 내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내 삶을 재정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는 영적인 사인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내 삶에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적인 사인을 읽어내고 내 신앙을 정비할 수 있게 된다면 심판을 향해 가던 길에서 유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로 돌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거나 평소에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던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고 큰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들고 그래서 그동안 흐트러졌던 신앙생활을 재정비하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영적인 사인으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내 삶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이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예외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잊고 있었고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잊고 있는 그들을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 파셔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게 됩니다. 우리 한번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하나님의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시는 예배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연합군을 결성해 쳐들어온 에글론에게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기서 종려나무 성읍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상징과도 같았던 여리고성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바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상징이었던 여리고의 터 위에서 18년 동안 에글론을 섬기는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려 하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다른 것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게 하기 위해 에글론의 손에 그들을 파시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왼손잡이의 옷을 구원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된 에글론은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 성의 터에 별궁을 짓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했던 곳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해마다 많은 곡물을 바쳐야 했고 그 곡물을 마련하기 위해 아주 극심한 가난과 그리고 곡심한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고통 끝에 마침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들은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생각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 고통의 시간을 끝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새가족부를 담당할 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사를 와서 등록을 하게 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오신 그런 귀한 분들도 오셨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 중에는 예상치 못한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그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그 주일학교 때 다녔던 그 하나님이 다시 생각나서 교회에 오시게 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생각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께 제일 감사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날 때 주저하지 않고 용기 내어서 교회에 오신 그 성도님들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세워주시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한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구원자는 에훗이었습니다. 그런데 15절은 에훗에 대해서 한 가지 특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왼손잡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사람은 단순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왼손잡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왼손잡이라고 이렇게 의역되어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그가 오른손에 제한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오른손이 구속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총신에서 구약학을 가르쳤던 김지찬 교수는 에훗이 오른손에 손가락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오른손이 오그라든 조막손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속한 지파입니다. 그가 속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의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오른손의 아들들 지파에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 에훗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게 되었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은 모든 사람들의 편견을 깨트리는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왼손잡이를 구원자로 세우신 일이나, 그 왼손잡이가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후천적 왼손잡이가 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서 펼치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편견에 제한받지 않고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펼치시는 구원 역사는 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곤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강한 사람, 주류에 속한 사람, 흠없는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세상을 구원한 것은 늘 에훗처럼 예상 밖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왼손잡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진짜 물리적으로 왼손을 사용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에훗처럼 당대 사회에서 비주류의 삶을 살아가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자라고 기대할 만한 고운 모양도, 고운 풍채도, 그리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영적인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택하신 구원의 방법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강함이 약함을 이긴다는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철저히 약해지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허를 찌르시고 마귀의 노예가 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예상 밖의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이 펼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왼손잡이시고 사사 에훗은 바로 그 예수님이 사용하신 구원의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에훗의 약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첫째,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그 굴욕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선택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 보통의 사람이라면 에글론에게, 그것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상징이었던 가나안의 그 터에서 공물을 바친다라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자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훗은 보통 이하의 사람이라고 멸시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맡도록 선택되게 되었던 것이죠. 둘째, 오른손 중심의 세상에서 사람들은 칼을 숨겨도 왼쪽 허벅지에 숨겼습니다. 그런데 에훗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손 허벅지에 칼을 숨겼고, 그래서 모압의 군사들은 그를 너무 쉽게 검문 없이 통과시켜줄 수 있었던 겁니다. 셋째, 에훗이 에글론에게 은밀히 말할 것이 있다라고 독대를 요청하게 되었을 때 에글론은 모든 군사들을 물러가게 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하찮은 왼손잡이 장애인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런 위협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약함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에훗의 그 왼손을 사용해서 에글론 왕의 허를 찔러 무너뜨리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에훗의 왼손을 사용해서 에글론 왕의 허를 찔러 그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되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에훗의 왼손이, 그의 약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도구로 사용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은 80년 동안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들이 얻은 평화는 영원하지 않았던 평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에훗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구원자기는 하지만 진정한 구원자는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이후에 나오는 사사들인 드보라와 기드온 같은 용사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구원자들이었지만 이들 모두 진정한 구원자요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사용하실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야지 진정한 구원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나 우리에게는 모두 왼손잡이들의 구원자로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자를 보면서 귀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압의 군사들, 그리고 에글론 왕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가장 가망 없는 방식을 택해서 에웃의 왼손이라는 가장 가망 없는 방법을 택해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오셔서 가장 가망 없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 때 우리는 절대로 놀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의 그 편견을 깨트리시고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예상하는 그 예상을 넘어서 놀라운 예상 밖의 구원을 펼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오셔서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구원 역사를 펼치실 때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시고 나의 편견을 깨트리시며 나의 삶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복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처럼 풍성한 삶의 결실이 얻어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에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여 우리의 잘못된 삶에서 유턴하여 돌이키는 복된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늘 사람들의 편견을 부끄럽게 하시고 깨뜨리시며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구원을 펼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망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바로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에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